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해주시는 은혜, 가능태가 현실태로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헬라어에는 힘을 의미하는 두 다른 단어가 있는데요. 하나는 두나미스라는 단어고 하나는 에네르기아라는 어휘입니다. 이 두나미스는 여러분들이 잘 알고 있는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라고 해서 권능, 힘을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권능이라는 것은 저는 이렇게 정의 내립니다. 무언가를 할 수 있는 힘, 그리고 하지 않을 수 있는 힘, 이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우주인이 무중력 상태에서 한쪽 방향으로 운동을 시작합니다. 힘이 가해진 거죠. 그러면 외부 힘의 간섭과 개입이 없으면은요, 한없이 같은 방향으로 나아가게 되어 있습니다. 나아갈 수 있는 힘은 있지만 그것을 멈출 수 있는 힘은 없는 겁니다. 그럴 때 그 우주인이 지구에서처럼 몸을 자유롭게 움직여 나갈 수 있는 권능이 있다라고 말할 수는 없겠죠. 그러니까 권능이 현저히 결함되어 있는 것이고 그것은 몸을 자유롭게 움직여 나갈 수 있는 힘이 부재한 상황이다라고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이 권능이라는 건요, 무언가를 할 수 있는 힘이면서 그것을 멈출 수 있는 힘이고, 그리고 또한 그 권능을 사용하지 않을 수도 있는 힘임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두나미스라는 것은요, 저는 이 가능태라는 관점에서 봅니다. 즉 하나의 가능성과 잠재력을 가지고 있는 힘을 의미하는 거죠. 그래서 미국이 일본과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는 두나미스, 권능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진주만 침공 때 2차 세계대전에 참전한 미군이 일본과의 전쟁에서 승리했죠. 하지만 미국 군대는 그 권능을 사용하지 않는 힘도 가지고 있는 거죠. 그래서 지금은 미일 동맹 관계를 통해서 이 지정학적인 전략을 펼쳐 나가고 있는 것이지요. 그래서 하나님의 권능에 대해서도 다니엘서 2장 22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시는데요. 그는 때와 계절을 바꾸시며 왕들을 폐하시고 왕들을 세우시며 지혜자에게 지혜를 주시며 총명한 자에게 지식을 주시는도다. 예수님께서는 왕을 세우실 수도 있고 왕을 폐하실 수도 있죠. 지혜자에게 지혜를 주실 수도 있고 그 지혜를 거두실 수도 있는 분이심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잠재력과 가능성을 가지고 있는 것, 때로 사용되기도 하지만 사용되지 않고 절제된 상태에 머물러 있을 수도 있는 것, 자유로운 운영이 가능한 것, 이것을 우리는 권능이다라고 말을 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에네르기아라는 말이 무엇인가? 그것은 역사함이죠.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 보면 19절에서 능력의 지극히 크심 이렇게 말씀할 때 이 능력이 두나미스고요. 그리고 역사함이다라고 말을 할 때 역사가 에네르기아라는 이 원어로 쓰여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역사한다라는 것은요, 이 사물의 힘과 변화를 실질적으로 주는 것을 말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것은 이 에네르기아, 즉 역사를 통해서 가능태가 현실태로 바뀌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권능은 하나님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찬송할 때 어린 양께 힘과 존귀와 찬송과 부와 능력이 있다 말씀하고 있죠. 7가지 완전수로 표현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모든 것이 어린 양께 있는 겁니다. 그런데 그 권능이 역사될 때요, 그 역사는 영적이고 물리적인 세계에서 현실태, 즉 리얼리티로 나타나게 되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이 현실태와 가능태가 하나 되어서 살아가는 존재가 누구인가? 그 존재는 바로 새 언약의 일꾼이다 말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에스겔서 36장 26, 27절 다 함께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에스겔서 36장 26절, 27절입니다.
다 함께 읽겠습니다. 또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새 마음을 너에게 주되 너희 육신에서 굳은 마음을 제거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며 또 내 영을 너희 속에 두어 너희로 내 율례를 행하게 하리니 너희가 내 규례를 지켜 행할지라. 아멘.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 내부에 하나님의 영을 두신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새 언약의 본질은요, 하나님의 영이 우리 안에 들어오신 겁니다. 십자가에 피가 없을 때는요,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들어오실 수가 없습니다. 근데 십자가의 피가 우리 내면을 깨끗하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들어오실 수 있는 법적인 기반이 마련된 것이죠. 그러니까 이 성령 하나님 우리 안에 들어오신 겁니다. 그러면 성령 하나님께서 들어오셔서 우리 안에 무슨 일을 행하셨는가? 고린도후서 3장 3절인데 이것은 제가 읽어 드릴게요. 너희는 우리로 말미암아 나타난 그리스도의 편지니 이는 먹으로 쓴 것이 아니요 오직 살아계신 하나님의 영으로 쓴 것이 한 것이며 또 돌비에 쓴 것이 아니요 오직 육의 신비에 쓴 것이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여러분 대별되는 두 단어가 나오죠. 돌비라는 단어와 신비라는 단어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시내산 율법을요, 가나안 땅의 에발산에 비석을 세워서 석회를 바르고 그 비석 가운데 하나님의 율법 전체를요 기록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 시내산의 율법, 즉 옛 언약을 돌비에 기록하는 것으로 설명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제 새 언약은 어떻게 완성되게 되었는가? 성령 하나님께서 성전된 우리 안에 들어오셔서 우리 마음에 신비의 하나님의 법을 쓰셨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신비에 쓰다, 색이다라는 단어가요, 헬라어로는 그라포라는 단어거든요. 근데 이 그라포라는 단어에서 우리 바이오그래피라 같은 단어가 나왔잖아요. 그것은 우리 정기를 말하잖아요. 한 사람의 일생에 관한 기록, 이것을 말하고 있죠. 그리고 컴퓨터 그래픽 할 때, 그래픽 디자인 할 때요. 그리고 그것이 이 헬라어 이 어원을 가지고 있는데 이 그라포, 색이다, 글이다라는 이 기본적인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겁니다. 그렇다면 이 새 언약이 무엇인가? 하나님의 영에 들어오셔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생각과 마음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을 새겨주시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구약에는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여러 가지 옛 은혜 언약이 있습니다. 아브라함의 언약. 여러분, 아브라함 언약은 언약 중에 약속을 여러분 잘 알고 있죠. 내가 너에게 복을 비는 자들에게 복을 주고 너희를 저주하는 자를 저주하겠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그러니까 우리가 형제들이 서로 함께 신앙생활을 하면서 상호 축복의 삶을 살아갑니다. 내가 형제를 축복하고 형제도 나를 축복합니다. 그러면 그렇게 축복하는 것이 이제 어디로 돌아온다는 거죠? 나에게로 다시 돌아온다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서로 축복하면서 살아가는 것이 우리 인생을 아름답게 만들어 나가는 굉장히 효과적인 수단임을 그 언약을 통해서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다윗 언약, 시내산 언약, 많은 언약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언약은요, 옛 언약 중에 그 은혜 언약이다 이렇게 부르고 있거든요. 그러면 여러분, 이 예수님께서 이루어 주신 새 언약은 옛 언약의 체계와 분절되는 것인가? 그렇지 않습니다. 결코 상반되고 이 대립되고 있는 개념이 아닌 것이죠. 새 언약이 무엇인가? 아브라함 언약, 노아 언약, 다윗 언약과 같은 수많은 언약이 있는데요. 그 언약을 모두 끌어안고 와서 그것을 완성시킨 것, 이것이 새 언약이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는요, 이 그림자로 존재하는 옛 은혜 언약을요, 예수님께서 이 리얼리티, 완성하신 것을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전체가 가지고 있는 것은 이 부분과 괴리되어 있는 것이 아니잖아요. 부분을 포함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것이 우리에게 주는 것이 무엇인가? 우리는 새 언약의 백성이죠. 그리고 우리 믿음의 조상들은요, 옛 언약하에서 살아갔습니다. 그러면 새 언약이라는 것은 옛 은혜 언약들을 다 끌어안고 완성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면 우리 조상들이 누렸던 그 은혜 언약 아에서 그 언약적인 은혜들은 새 언약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도
누릴 수 있는 은혜임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것을 그 사고방식을 기반으로 갈라디아서 3장 9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시는데요. 그러므로 믿음으로 말미암은 자는 믿음이 있는 아브라함과 함께 복을 받느니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 말씀의 근거가 되는 거죠. 아브라함의 은혜를 우리도 누릴 수 있다. 왜? 우리는 옛 언약을 끌어안고 완성시킨 새 언약 하에서 살아가는 사람임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성경에 뭐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같은 믿음의 조상들의 바이오그래피를 읽을 때요. 여러분들이 깊은 공감을 느끼는 이유가 있습니다. 왜 공감을 느끼는가? 첫 번째로요. 성령 하나님께서 여러분 안에 들어오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과 생각에 이미 시로 새겨주셨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내 안에 계신 성령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감화하고 설득하는 것을 의미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 말씀을 들으면서 여러분들이 설득이 되죠. 물론 죄악된 마음과 하나님의 법을 추구하는 거룩한 마음도 있기 때문에요. 그 두 마음에 어떤 이 양가 감정이 있음을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죠. 로마서 7장의 모습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안에 계신 성령 하나님께서 끊임없이 우리를 설득하시면서 의로운 길로 걸어갈 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해 나가시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감화가 일어나는 거예요. 기도하고 말씀을 들을 때마다. 그리고 또 두 번째는요. 우리는 새 언약의 백성이죠. 그러니까 완성된 이 새 언약의 전체 그림과 구도 안에 옛 언약이 다 수렴되어 있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말씀이 무엇인가? 아브라함의 이야기를 보면서 나 자신의 이야기처럼 느껴지게 되고요. 그리고 나 자신의 그 이야기를 해석해 나가는데 그 아브라함의 이야기를 통해서 내 인생을 관통에 들어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것이죠. 여러분 제가 지난주 하나님 말씀 시간의 문제에 대해서 다루면서 기다림을 알지 못하는 사람은 아직 인생을 알지 못하는 사람이라고 말을 했죠. 인생을 적어도 30대 후반에서 40대 초반 정도만 되면 어느 누구나 알 것 없이 이 기다림의 문제 앞에 나의 연약함과 나의 한계성을 직면하게 되는 일들이 인생에서 나타나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희대의 행운아를 제외하고서는요. 40대가 이르도록 기다림을 이해하지 못한다는 것은 그것은 정말 인생을 이해하지 못하는 사람이라고 볼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아브라함이 25년이라는 긴 기다림의 시간을 보내었잖아요. 그러면 여러분 아브라함이 기다렸죠. 그러니까 우리 인생을 보는 거죠. 우리도 약속에 입각해서 기도드리고 그 기도가 응답되는 그 시간을 소망을 가지고 기다리는 거잖아요. 그래서 우리 교회에 있는 성도들 중에 이런 시간의 시험 그리고 그 인내의 시간을 통과하지 않고 있는 사람은요 단 한 사람도 없는 거예요. 여러분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가나안 땅에 왔죠. 그런데 기근이 닥쳤습니다. 여러분 순종이라는 것은요 우리 인생의 궁극적인 축복을 낳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순종이 즉각적인 축복으로 오는 경우도 있지만 여러분 일시적으로는 축복이 아니라 예기치 않은 기근의 모습으로 변장해서 찾아오는 경우들도 우리 인생에서요 여러 차례 경험을 하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 아브라함의 이야기를 읽고 듣고 보는 것은요 마치 나 자신의 이야기를 읽고 듣고 보는 것과 같습니다. 아브라함의 인생의 과정이요 우리 인생의 과정이 되는 거죠. 그렇다면 여러분 믿음이 있는 사람은 믿음이 있는 아브라함과 함께 무엇을 받는다고요? 복을 받는다고 말씀을 하고 있죠. 그러면 아브라함이 누린 인생의 최종적인 결론 상태가 우리에게도 이 말 인생의 이 결말임을 주님께서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새 언약의 백성들이 누릴 수 있는 은혜예요. 새 언약의 그림과 구도 안에 옛 언약들이 다 들어와 있는 거예요. 하나님 은혜의 언약들이요 완성이 되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런 믿음의 시간을 통과할 때 하나님의 시간은 동시성을 가지고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믿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주님은 과거와 현재와 미래를 영원한 현재로서 함께 보고 계시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중첩이라는 단어, 과거와 현재와 미래 이것이 중첩이 되어 있는 것이죠. 하나님의 관점에서는요. 그러니까 믿고 구한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고 말씀하시는 것처럼 우리가 기도의 미래의 시제가 하나님의 관점에서는요.
약속의 과거 시제가 될 수 있다는 것을 바라보는 것, 이것이 동시성의 세계를 살아가는 우리의 믿음인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현실은 녹록지 않잖아요. 현실은 여전히 앞이 보이지 않고, 그리고 실마리가 잡히지 않고, 그리고 분명하게 가시적인 성과와 열매가 내 앞에 열린 문처럼 나타나지는 않은 경우들이 여러분 인생에도 있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그럴 때 우리가 무엇을 해야 되는가? 예레미야 29장 11절과 13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시는데요.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은 내가 아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니라. 너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니라. 자, 일단 하나님께서 그 심판받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너희들을 향한 나의 계획은 미래와 희망이다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아버지는 육의 아버지보다 우리를 더 사랑하십니다. 육신의 아버지가 여러분들에게 좋은 것 주기를 원하시죠. 여러분, 육신의 아버지는요, 한계가 분명합니다. 여러분, 죄가 악을 끌고 들어오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본성상 하나님은 선이시고 복이십니다. 그래서 예수님 품 안으로 들어오는 모든 것은요, 선과 축복으로 치환이 되어서 아웃풋이 나올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러니까 죄와 원수 마귀가 가져다 준 그 재앙을 해결하는 힘이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의 능력에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은 미래와 희망이다,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13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너희가 다 함께 읽겠습니다. 너희가 온 마음으로 나를 구하면 나를 찾을 것이요 나를 만나리라. 아멘. 여기서 중요한 게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나 주신다고 하는 거죠. 여러분, 이게 어떤 종교에 이런 게 있습니까? 마르크스가 자본론 읽고 기도하면 만나 줍니까? 안 만나 주잖아요. 쇼펜하우어가 여러분 그 책 교보문고에 있는 거 읽고 감흥을 받아가지고요, 나를 도와달라고 하면 저 지옥에 있는 쇼펜하우어가 다시 살아나가지고요, 인격으로 우리를 도와줄 수 있습니까? 못 도와줍니다. 못 도와줘요.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은요, 전능하신 분이면서 인격적인 신이잖아요. 그러니까 우리와 만나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에 어떤 신이 우리 안에 들어오셔서 우리를 성전 삼으신다고 말씀하십니까? 세상에 어느 신이 우리 안에 들어오셔서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시고, 그리고 우리 주님께서 말씀으로 감화해 주시는 변론의 현장을 우리를 초대하고 계십니까? 없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가 간절히 부르짖어 기도 드릴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만나 주시겠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이 부르짖어 기도 드릴 때 주님께서 어떤 은혜를 주시는가요? 우리 마음과 생각 가운데 하나님의 법이 새겨져 있다고 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우리에게 감화시켜 주시는 거예요. 약속의 말씀은 우리에게 다시 한번 새겨 주시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시 우리의 믿음이 새롭게 되어가지고요, 믿음으로 일어서게 되고 하나님의 뜻을 깨닫게 되고요. 그래서 오직 말씀과 믿음이라는 그 한 방향으로 나아가서 마침내 하나님께서 주시는 이 인내 끝에 생명의 열매를 맺게 하시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럴 때는요, 우리가 부르짖어 주님 앞에 기도 드려야 됩니다. 그리고 부르짖어 주님 앞에 기도를 드리면서 하나님 아버지께, 하나님 나에게 약속을 새겨 주십시오,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감화하여 주십시오 라고 기도를 드려야 되는 겁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 그 각종 약속의 말씀들이요, 액티베이션 되면서 우리 가운데 다가오게 되는 거예요. 들려오게 되는 거예요. 우리 가운데 깨달아지게 되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새 언약을 우리 가운데 그렇게 기도할 때 단지 약속만 주시는 건 아니시겠죠. 그렇죠? 단지 약속만 주시는 것이 아니거든요. 왜냐하면은 새 언약의 백성은요, 두나미스와 에네르기아가 서로 하나 되어서 나타나는 그 존재다라고 말을 할 수 있습니다. 두나미스라는 그 잠재적 가능태와 그리고 에네르기아라는 그 현실태로 만드는 근본 동력, 이것이 우리 안에서 하나 되어서 역사되는 존재가 누구인가? 새 언약의 백성입니다. 여러분, 증거를 한번 살펴볼까요? 에스겔서 36장 26절인데 여러분 한번 화면으로 36장 26절 띄워주시기를 바랍니다.
자, 27절 그 다음 구절로 한번 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27절. 자, 일단 읽겠습니다. 시작. 또 내 영을 너희 속에 두어 너희로 내 규례를 행하게 하리니 너희가 내 규례를 지켜 행할지라. 아멘. 여러분 저 문장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자, 너희로 내 율례를 행하게 하리는데요. 저 전체 문장 가운데 문장의 중심축은요, 내가 하리니라는, 그러니까 내가 행할 것이다라는 것이 문장 전체의 중심축입니다. 그리고 나서 너희가 내 율례를 행하게라고 말을 하는 것은요, 보조적인 역할과 기능을 하고 있는 이 구거든요. 그러면 여러분 내가 행할 것이다라는 것이 너희들이 율례를 행할 것이다라는 것을 품고 있는 거예요. 품고 있는 것입니다. 문장의 중심은 내가 행할 것이다. 그리고 이것이 품고 있으면서 그리고 보조적인 기능에 머무르고 있는 것이요, 우리가 행할 것이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말씀의 핵심이 무엇인가? 너희들이 율례를 행하도록 내가 행할 것이다라고 말씀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것은 새 언약의 대표 구절이거든요. 그래서 새 언약이라는 것이 무엇인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해주신다는 거예요. 무슨 태가 무슨 태로 바뀐다는 거예요? 가능태가 현실태로 바뀌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내가 할인인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주님 앞에 단지 약속을 새겨주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간절히 부르짖어 기도하면 하나님께 그 약속이 이루어지도록 하나님께서 행할 것이다, 이것을 말씀하고 있죠. 그리고 여러분 죄와 싸워서 이기고자 하는 자들에게는요, 죄와 싸워서 이길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행할 것이다 말씀하고 있죠. 우리가 사명을 받았습니다. 사명을 우리가 행하지만 믿음으로 하나님께서 그 사명을 행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행할 것이다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선을 향해서 우리가 움직여 나가기를 원하죠. 그러면 선을 향해서 우리가 반응해 나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행할 것이다 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보다 더 큰 은혜가 어디에 있겠습니까? 내 힘으로 안 되는 거 하나님께서 해주시는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복음 아닙니까? 그래서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주님 말씀하고 있죠.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파한다. 이 가난하다는 것은요, 단순히 돈이 없다라는 이 맥락만 이끌고 들어오는 것이 아니고요, 내가 살아가는 그 삶 가운데 자신의 무력함을 인식하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이런 사람은 언제나 주님 앞에 복을 누리면서 살아갈 수 있겠죠. 그러니까 여러분 어느 것 하나 내 힘으로 안 된다고 생각하면서 무력함 속에서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하는 길이요, 가장 형통한 길입니다. 그래서 내 삶 속에서 내 힘으로 되는 것, 내 힘으로 안 되는 것, 이것을 기계적으로 나눠 놓고요, 내 힘으로 할 수 있는 것은 내 힘으로 하자라고 하는 사고방식이 여러분 부분적 율법주의인 것이죠.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는 모든 일에 있어서 하나님께서 행하실 때 그것이 복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이 만물을 구성해 놓으셨거든요. 시스템을요. 그러니까 우리는 내가 충분히 하나님 앞에 은사를 받았고 자원을 받아서 할 수 있는 것조차도 나의 무력함을 인정하면서 전능하신 하나님의 능력을 구하며 살아가는 것, 이것이 여러분 우리가 실수하지 않고 실족하지 않고 예기치 않는 실패를 경험하지 않으면서 처음부터 끝까지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의 인생을 재구성할 수 있는 길임을 여러분 알고 행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 인생에 이런 하나님의 행하심은요, 늘 그런 건 아니지만 우리 인생에서 무언가 끊어지는 때 하나님의 소망이 나타나기도 합니다. 여러분 로마서 4장 19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시는데요, 그가 백선화되어 자기 몸이 죽은 것 같고 사라의 태가 죽은 것 같음을 알고도 말씀하고 있죠. 그러니까 여러분 사라의 생리가 끊어졌죠. 생리가 끊어졌는데 출산을 하게 된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물질이 끊어졌을 때 이제 물질의 변곡점이 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 속에서 일하시는 거죠. 약속의 소망이 끊어졌다 싶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나타나셔서 다시 약속을 갱생시키는 그런 하나님의 은혜가 나타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 믿음의 선조들이 그런 말씀 정말 많이 하셨잖아요. 인간이 절망할 때 소망의 하나님께서 일하신다.
여러분 이것은요, 이 연역적 진리이면서 경험적 진리인 거예요. 조상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살아갔는데요, 인생에서 그런 절망의 순간을 경험을 했는데 그 절망의 순간에 일하시는 것을 경험한 거예요. 그래서 연역 진리이면서 경험 진리를 우리에게 이 조상들이 전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전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여기서 또 한번 생각해야 되는 것이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경계하시는 것이 무엇일까요? 가능태와 현실태의 관점에서 하나님은 우리의 죄악의 가능태를 우리에게 이 경계하고 계시죠. 그래서 여러분, 고린도전서 15장 16절에서 이렇게 놀라운 구절이 나오는데, 죄악의 권능은 율법이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죄도요, 두나미스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죄도 잠재력과 가능성을 가지고 있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물론 죄는요, 어떤 이 현실태의 의미도 분명히 가지고 있습니다. 로마서 7장에서 율법으로 말미암는 죄의 종력 말씀하고 있죠. 여러분, 이게 무슨 말이냐 하면은 죄악의 인식이 죄악의 종력을 만들어내는 인간의 복잡한 내면 구조를, 죄성의 구조를 말해주고 있는 거죠. 죄에 대한 인식이요, 죄에 대한 욕구를 이끌어낼 수 있는 것, 이것을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제가 그 근거를 말씀드릴까요? 선악과를 따먹고자 하잖아요. 그러면 여러분, 에덴 동산에 선악과보다 더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한 나무가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저는 있었을 수도 있다고 봅니다. 가보진 않았지만. 그렇죠. 만약에 선악과 바로 그 나무가요, 선악과로 명명된 나무가 아니라 수많은 나무 중에 하나였다면 아마 아담은 그 나무가 아무리 먹음직하고 보암직해 보여도 손도 대지 않고 관심도 두지 않았을 가능성도 있었을 것이다라고 추측을 하고 있습니다. 저는요.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선악과가 뭐냐 하면 금지된 것을 향한 인간의 욕망을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그 동성애 운동, 성혁명 주장하는 사람들이 내세우는 구호가 금지하는 것을 금지하라 라고 말씀을 하고 있죠. 그러니까 기독교의 성적 규례, 이것을 금지하라 라는 이 형용 모순의 구호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은요, 내가 금지된 것을 추구하는 것을 또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한번 설명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외도하는 사람들의 이 심리 현상이 뭐냐 하면은, 그것은 이상화를 합니다. 내 아내가 아니라 남의 아내를 보고 이상화를 해요. 이상화된 여성이 내 아내가 되잖아요. 그러면 이상화가 소멸됩니다. 그래서 현실로 다시 돌아가게 되거든요. 그러면 그 다음 또 증상으로 나타나는 게 이게 중독인데요. 이 아내가 아닌 또 다른 아내를 외도의 대상으로 추구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똑같이 그 사람을 이상화의 감정으로 보기 시작하고요. 그리고 그 사람과 6개월, 1년 정도 이 불법한 관계를 지속하면은요, 또 그 이상화된 감정이 소멸되면서 현실적으로 그 사람을 바라보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뜨겁게 올랐다가 식고 뜨겁게 올랐다가 식고, 그러면서 이 여자 저 여자 이 여자 저 여자, 이렇게 중독적인 현상이 반복되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는 거거든요. 여러분, 그래서 십계명에서요, 내 이웃의 아내를 탐내지 말라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여러분, 내 이웃의 아내를 탐내지 말라, 이것은요, 내 아내가 아니라 내 이웃의 아내이기 때문에 탐내는 인간의 죄악된 어리석은 본성을 말씀해주고 있는 거죠. 그렇죠. 그렇죠. 만약에 내 이웃의 아내인데요, 그 여자가 만약 내 아내였죠. 그러면 탐하지 않았을 거예요. 내 아내니까. 그런데 내 안에 있는 그 여자가요, 내 아내가 아니고요, 내 이웃의 아내가 됐어요. 그러면 그 이웃의 아내를요, 탐낼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내 이웃의 아내를 탐내지 말라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 깊은 곳에 가지고 있는 그 죄악의 속성이 무엇인가? 내게 허락된 것이 아니라 내게 금지된 것을 내가 소유하고 그 다음에 추구하고자 하는 인간의 죄악된 본성을 말해주고 있는 것, 이것을 말씀하고 있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율법으로 말미암는 죄의 종류, 죄악의 인식이 죄악의 이 욕구를 만들어낸다는 그 현상을 통찰하고 있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런 죄악의 현실태는 죽어져야 되는 것이죠. 죽어져야 되는 것이죠. 그리고 여러분뿐만 아니라 이 죄악의 어떤 이 잠재성도 하나님께서는 매우 경계하십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 안에 교만이 가득하다고 가정을 합시다. 그러면 뭐 힘든 상황이 있고 낮아진 위치에 처해 있습니다. 그러면 그 교만이 이 외부 상황과 이 만나서 발화되는 일들은 제어될 수밖에 없겠죠. 상황 때문에요. 그런데 이런 사람에게 어느 날 갑자기 권세가 주어지게 됩니다. 그러면 여러분 동서고금의 역사가 보여주고 있지 않습니까? 준비되지 못한 사람이, 수신이 되지 못한 사람들이 갑자기 큰 권력을 손에 쥐게 되었을 때 이 권력을 휘두르게 되고, 그리고 그 결과 몰락의 길을 밟는 그 전철을요 우리는 늘 관찰을 하게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잠언 30장 23절에서 어떻게 말씀을 하고 있냐 하면은요, 잠언 30장 23절 읽겠습니다. 미움받는 여자가 시집간 것과 요종이 주모를 이은 것이니라. 아멘. 그래서 요종이 주모를 이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이것이 성경의 어떤 통전적인 시각에서 바라보아야 하는데요, 여러분 종이 주인이 되는 것을 성경에서 반대하고 있습니까? 아니거든요. 요셉이 종이었죠. 보디발의 종. 그런데 애굽의 총리가 되었죠. 이스라엘 백성 애굽의 노예였죠. 종. 그런데 존귀한 제사장 나라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한나 어머니께서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 비천한 자를 주님께서 높이 올리셔서 존귀한 자와 함께 앉게 하신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 단순히 이것이 요종이 주모가 되었다는 것을 말할 수가 없겠죠. 그렇죠. 요종이 주모가 되기를 주님께서는 원하십니다, 여러분. 여러분이 주모가 되기를 주님께서 원하신다고요.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겸손해서 주님께서 여러분들을 높여주시기를 주님께서 원하신다고요.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존귀를 주기를 원하신다고요. 그런데 이게 그 요종이 주인 되기를 원하세요. 그런데 이것이 무엇인가? 비천한 내면의 속성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내면의 속성이 비천해서 종기로 탈바꿈하지도 못했는데 존귀한 위치에 가 있는 것을 의미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안에 무엇이 이루어져야 돼요? 먼저 죄악의 가능태와 현실체가 십자가와 연합을 통해서 죽어지는 일들, 철저한 회개를 통해서 뿌리가 뽑혀 자유케 되는 그 역사가 나타나야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여러분 그와 동시에 우리 가운데 이루어지는 일들이 무엇인가? 그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무엇을 새겨주셨다고요?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그런데 그 하나님의 말씀을 요한일서 3장 9절에서는 이러한 형태로 주님께서 주셨다라고 말씀을 하시네요. 요한일서 3장 9절 다 함께 우리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이 아닌데 요한일서 3장 9절인데 제가 보통 말씀을 주거든요. 그런데 제가 오늘 깜빡 잊어버렸어요. 그런데 정말 실시간으로 말씀 올리지 않아요? 누구예요?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립니다. 정말 잘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 다 함께 읽겠습니다.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죄를 짓지 아니하나니 이는 하나님의 씨가 그의 속에 거하며 아멘. 자, 여기까지 읽겠습니다. 하나님의 씨가 그의 속에 거한다. 하나님의 씨니까 당연히 무엇이겠습니까? 하나님 말씀이잖아. 왜냐하면 여러분 성경 마태복음 13장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가운데 뿌려질 때 이것을 씨 뿌리는 비유로 우리에게 설명을 하고 계시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말씀이 씨로 심겨져서 열매 맺는다. 그러면 요한 사도가 예수님께서 비유 말씀하실 때 요한 사도께서 들었을까요? 안 들었을까요? 안 들었다고 말하면 이단이죠. 들으셨죠? 그러니까 그것을 알고요, 하나님의 씨가 우리 가운데 거한다. 하나님의 말씀이 씨처럼 우리 가운데 거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씨로 거한다는 것은요, 하나님의 말씀이 이제 우리의 어떤 태로 거한다는 거죠? 그것은 우리의 가능태로 거해서 하나의 가능성과 잠재력으로 존재한다는 것을요, 그냥 문법, 씨라는 그 문법 그대로가 우리 가운데 이 자연적인 이 법칙을 통해서 설명을 하고 있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이 씨가 우리 가운데 열매로 나타나야 하는 것이죠. 그러면 새 언약의 백성에게 주어진
아름다운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말씀의 아름다움이 있죠. 그것이 우리 안에 환하게 밝고 빛나는 별처럼 일어서야 하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죠.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가운데 이루어져서 이 하나님의 말씀이 환하게 별처럼 빛이 나야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성경에서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여기 의인들은 하늘의 별과 같이 빛나리라고 말씀을 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보면 하늘의 별 저렇게 빛나지 않는데 태양도 아니고 이렇게 말씀하실 수 있잖아요. 근데 그것은 하나님의 관점에서 별을 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태양하고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크고 또 강렬한 빛을 내는 별이 너무나도 많거든요. 너무나도 많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늘의 별과 같이 빛난다고 말씀하시는 것은요, 하나님의 관점에서 태양보다 더 빛이 난다는 것을 말씀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다. 말씀이 빛인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 들어오셔서 그 말씀이 우리 가운데 활성화가 되고 우리 마음 가운데 새겨지고 우리 마음 가운데 그것이 인격으로 계속해서 젖어들게 되는 것이죠. 그러면 그 말씀이 가능태에서 현실태로, 즉 열매가 맺어지게 되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겸손으로도 맺어지고 성결로도 맺어지고 온유로도 맺어지고 강하고 담대함으로도 맺어지고 하나님께서 빛나게 하시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될 때 우리가 어떻게 되는가? 바로 존귀한 자가 되는데 이사야 32장 8절에서는 이렇게 주님께서 말씀하시는데요. 존귀한 자는 읽겠습니다. 존귀한 자는 존귀한 일을 계획하나니 그는 항상 존귀한 일에 서리라. 아멘. 그래서 여러분 존귀한 일에 선다는 것은요, 존귀한 일 위에 내가 서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내 삶의 환경 자체가 그런 이 존귀라는 그 기반과 바탕 위에 내가 서 있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먼저 무엇이 이루어져야 되는가? 존귀한 자가 되어야 하는 것이죠. 존귀한 자가 될 때 존귀한 것을 생각하고 계획하는 것이고요. 그리고 존귀한 일에 내가 서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안에 있는 죄악의 비천함이요,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의 존귀함으로 탈바꿈되는 과정이 우리 가운데 필요한 것이죠. 그래서 죄악의 가능태와 현실태는 십자가와 연합해서 죽게 되는 것이고요.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의 가능태는 부활과 연합하고 생명이신 그리스도와 연합해서 그 말씀의 존귀함으로 다시 새롭게 열매 맺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럴 때 여러분 존귀한 자가 되어서 존귀한 것을 꿈꾸고 계획하고 기도하고 실행하면서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야고보서 5장 16절에서 말씀하시는데 그러므로 너희 죄를 서로 고백하며 병이 낫기를 위하여 서로 기도하라. 의인의 간구는 역사하는 힘이 크음이니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역시 여기서도 두 가지를 함께 말씀을 하고 있죠. 죄를 서로 고백하라는 것은요, 죄를 고백함으로 죄악의 자유가 이루어지는 이 회개의 과정을 말씀을 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이것을 교회 안에서 내가 함께 죽고 함께 사는 것으로 설명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것은 내 안에 그리고 형제 안에 있는 이 죄악의 가능태와 현실태가 뿌리가 뽑히게 되는 것, 쓴뿌리가 죄하여지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렇게 될 때 우리는 어떻게 되는가? 우리가 이 값없이 흘리신 그리스도의 보혈로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입게 되었습니다. 의롭다함을 받게 되었습니다. 우리는 이미 법적인 의인이 된 거예요. 뿐만 아니라 법적인 의인뿐만 아니라 우리가 죄를 서로 고백하는, 즉 우리가 회개하는 삶을 통해 가지고요, 점점 우리가 의인이 되어 나아가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의인이 되어 나아간다는 것은요, 하나님의 말씀이 내면의 세계 속에서 하나하나씩 열매가 맺어져서 그 말씀의 존귀함이 우리 안에 이루어지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럴 때 어떻게 되는가? 그 간구가 역사하는 힘이 크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거죠. 그렇죠. 여러분, 우리가 법적인 의인이면서 회개하지 않은 그런 죄인의 모습을 두드러지게 가지고 있다 하더라도요, 간구 자체는요, 능력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만날 수 있고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말씀을 새겨주시고
그리고 우리가 주님 앞에 그 만남의 과정 가운데 우리 죄를 주님 앞에 고백하는 회개가 수반되게 되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더욱더 가까이 나아가게 되고, 예수님과 인격적으로 인격적으로 만나고 그 인격적 관계 안에 동행의 삶을 누리게 되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죠. 그런데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이 이제 의인이 되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그 되어가는 그 분사형의 의인이 되어가지고요, 어떻게 되는가? 그때부터 주님 앞에 그러한 사람이 주님 앞에 간절히 부르짖어 기도할 때 그것은 하늘의 문을 열어젖히고 닫아버리는 것처럼 권능 있는 기도가 된다, 이것을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약속을 받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오셔서 새 언약의 중보자 되신 예수님께서 그 새 언약의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행하도록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허락해 주시는 것이지요. 그리고 뿐만 아니라 역사하는 힘이 크다라고 말씀을 하시는 것처럼 그 두나미스와 에네르기아가 하나가 되어서 우리 가운데 주신 그 약속의 가능태가 약속의 현실태로 실상되어 나타나는 것을 보게 하시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것은 어느 능력에 있는가? 의인됨의 능력과 강구함의 능력에 있음을 말씀하고 있죠. 그래서 여러분, 이 두 가지의 은혜를 함께 받아서 누리는 이 새 언약의 복된 백성 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 다 함께 일어나서 찬양하겠는데요. 찬양은요, 우물가의 여인처럼 찬양하겠습니다. 우물가의 여인처럼 난 구했네. 헛되고 헛된 것들을 그때 주님 하신 말씀 내 샘매와 생수를 마셔라. 오 주님 채우소서. 나의 잔을 높이 듣는 것 하늘 양식 내게 채워주소서. 넘치도록 채워주소서. 2절 많고 많은 사람들이 찾았었네. 헛되고 헛된 것들을 많은 주인 보배 세상 것과 난 비길 수 없네. 오 주님 채우소서. 나의 잔을 높이 듣는 것 하늘 양식 내게 채워주소서. 넘치고 우리 모두 두 손 들고 하늘 오 주님 채우소서. 채우소서. 나의 잔을 높이 듣는 것 하늘 양식 내게 채워주소서. 넘치도록 채워주소서. 오 주님 채우소서. 오 주님 채우소서. 나의 손을 높이 듣는 것 하늘 양식 내게 채워주소서. 넘치도록 마지막 주님 만나기 원합니다. 오 주님 오 주님 채우소서. 나의 잔을 높이 듣는 것 하늘 양식 내게 채워주소서. 넘치도록